천국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님만이 내 만족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은혜가 담겨 있으면 그 찬양할 때 그 소절 때 굉장히 기름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노래 따라 부르시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그 말씀 속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에 풀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닥치고 어릴 때마다 우리가 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되 늘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심판이 먼저 시작되다니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복음에 복종 찾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으리요. 유다서 보니까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노? 누가 천국 가겠노? 전부 다 고백 다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죄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특징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모조리 멸망당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정확한 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노아가 배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을을 전파했습니다.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명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꼴랑입니다. 꼴랑 8명.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다가 전부 다 멸망당했거든요. 인자 임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전부 다 사거리 멸망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는 거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족한 줄 몰라도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기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십니다. 진리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서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말씀으로 등불을 켜시고 온 인생의 걸음을 말씀의 빛에 의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경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교육자 부목사 12년째 교통사고 나고 1년 지났는데 말씀 보니까 저는 목사도 했디다. 목사는 고사고에 예수 믿는 사람도 했디다. 왜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신앙의 집을 머리 위에 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관심은 신앙의 집의 사이즈가 아니라 기초를 물어봅니다. 어디 사는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의 집이 머리에 있습니다. 언제 표가 날까요? 바람 불지에, 비 오지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는 표가 잘 안 납니다. 비바람 창수날 때만 그때 표가 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요 우리 믿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가시입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세언약의 법칙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말씀 비밀이 안 풀립니다. 전부 소경입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습니다. 소경 인도하면 그동안을 갈 데 없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제가 눈을 떼야 됩니다. 따로는 여러분이 눈 뜨셔야 되는 거라. 지금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보셔야 합니다. 모릅니까? 그런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 들으시면서 눈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전선 이상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언약의 비밀은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 말씀 비밀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지에 악을 행하지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마음과 직결됩니다. 완악한 사람은 믿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이라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 드리신데 이 예배가 전부 다 연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종교마다 참 예배 다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다 연합될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될 만한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뭔가 정확히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시면서 마음을 기경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는 것은 순수해도 가는 건 순수가 없거든요.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 일어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나 준비하셔야 되는 거라. 끊임없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대요. 자, 우리 몇 개 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자,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보시면서 우리 말씀 다뤄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전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천국 복음하고 하늘 나라 복음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감상 좀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죽으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늘 나라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게끔 들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하늘 나라 복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전도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뭘까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가실 줄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우리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 도를 가르쳤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도나 똑같습니다.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도입니다. 도. 우리가 말하는 도리 뭡니까? 길도자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가장 기초적이긴 하지만 항상 이 말씀 위에 점검하셔서 말씀 위에 세우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마다 전도하셨습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상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다뤄가지고 이걸 대장정을 한번 이루갈까 생각합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군요. 자, 여러분, 금방 이거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한다고 인정하는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도, 예수 믿는 도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달으셨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신앙이 걸음을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 어뢰 받았던 아굴라 뭡니까? 브리스길라입니까? 듣는데 말씀이 짧고 깊이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집사 부부가 주의 종인 목사를 불러가지고 말씀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다.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주의 종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아볼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4당이 있습니다.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아볼로가 말씀에 파워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파 대등한 아볼로파가 있었다고 고린도 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 집사한테 배웠는데 이 아볼로 말씀 실력이 굉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보십니다. 24장 봅니다. 24절 봅니다. 24장 24절.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 듣거늘. 바울이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 것을 설명했는데 짧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첫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며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라. 왜요? 예수 믿는 도가 뭐라고 해요? 의, 절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용이 뭐라고 해요? 의와 절제와 영원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럼 보십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가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 전부 다 사고리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자와 무엇으로 차이가 나야 될까요? 여기 갔습니다. 의랍니다. 의입니다. 의. 불의한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해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르신같이 어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그런 법적인 위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땅에서 천국 가는 중간 사다리입니다. 절제 없이 천국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힌두교나 다른 종교처럼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악을 제하고 속에는 선 빼낸다고 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마음의 원함과 육체 행실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라 하시거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절제입니다. 어떻게 절제할까요? 절제가 되면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절제 안 되면 의를 못 이룹니다. 그러면 절제 따라가지고 천국 지옥에 가는다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자세히 안 나왔지만 벨릭스가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왜요? 이렇게 갔습니다. 복음은 두려운 겁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복음 받으면 두려워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뭘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회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런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죄에 대한 감각 없고 죄에 대한 대결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같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수반.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거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예수 믿는 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도를 전할 때, 전도할 때 전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개 없는 복음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 제 마음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예비만 드리시면 천국 다 가는데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마음이 만악하면 천국 비밀을 모를까요? 진리의 빛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어둠 좋아하지 절대 빛받기가 어려운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게 뭡니까? 믿는 도거든.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 주셨거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의 제사장입니다. 사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47절부터 보십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거 초림말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은요, 초림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림 때거든.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이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고 구원하기 위함이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도를 전한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은 한대요. 예수님이 심판 안 해서 심판은 한다는 거라. 다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보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말씀이 심판주입니다. 심판 내용이 뭘까요? 그 말씀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갑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하십니다. 내 말을 받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심판 안 하십니다. 심판을 따르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심판한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에, 믿음의 도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십니다. 왜냐? 믿는 도에 도를 주시거든. 다시 히브리서 3장 돌아갑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자, 6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 영광에 함께 동참할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뭔지, 그분이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를,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면 이 뭡니까? 믿는 도리를 끝까지 지켜가면 맨 마지막 그의 집,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는 예수 믿는 도, 하나님 나라의 도, 그리고 천국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가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봅니다. 6장 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그 다음 2절의 끝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도에는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장에서는 너희가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지금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젖 빨아먹고 있다 얘기하거든. 누가 젖 먹을까요? 갓난아기입니다.
또 커머니에 이유식 먹지. 좀 지나면 밥 먹습니다. 그 좀 지나면 고기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거라.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뭘 책망하는가 하면 자 5장 한번 봅니다. 5장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못 듣는 거라? 수준이 안 됩니다. 듣는 게 도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가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젖먹고에다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으면 거의 순교 당하지. 그런 시기에 많은 이방인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오고 어렵다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믿음 배반하는 거라. 그들 때문에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길에 대한 좌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책망하면 너는 지금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모르겠다 얘기하시는 거라. 다시 한번 지금도 우유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깨달음이 없는 거라. 다시 할게. 예수 믿은지 말씀 받은지 때가 오려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 젖먹고 있대요. 다시 할게.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 믿는 도 천국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 지금도 젖먹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래요. 완전한 데가 뭐겠습니까? 자, 그 과정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이게 뭡니까? 믿음의 도요, 하나님 나라의 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십자가 도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 넷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가라거든요. 완전한 데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이 도의 초보인 거라. 여섯 번째긴 하지만 도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예수 믿은 천국 가지 구원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어린애가 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밖에 모르거든. 어린애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그밖에 모릅니다. 그 다른 걸 모르는 거라. 도의 초보가 있는지, 저지 있는지, 이유식이 있는지, 밥이 있는지, 고기인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청년의 수준은 뭡니까?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있어 악한 자, 죄를 이긴다거든요. 그럼 세상의 역사는 모두 여러분 악한 역사와 죄를 깨닫고 이겨야 믿음의 청년다는 거라.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 말씀에 계시를 깨달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깨달고 있는 거라. 믿음의 아비는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비는 안 돼도 믿음의 청년만 돼도 악한 영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죄 못 이기면 그럼 전부 다 어린애인 거라. 어린애. 다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도의 초보가 첫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 회개 없이 안 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도의 초보의 첫 번째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첫 현상이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왜 회개 안 할까요? 이건 모르거든. 아니면 무시합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든지. 자, 보십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해도 구원됩니까? 믿는 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용서받습니다. 회개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무엇을 회개할까요? 죽은 행실을 합니다. 다 사망 가운데 있거든. 자, 자주 설명했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빛을 오길 미워하고 어둠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라. 숨 쉬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 도가 뭐라고 해? 모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행실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벗어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죽은 행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복음에 의해서 정확한 회개가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회개하나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하나나라 도를 받으면 회개가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전부 다 보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을 전부 다 소명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한 나라 복음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회개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도가 의, 절제, 영원한 심판인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인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봅니다. 5장 19절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의인 되겠대요.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어렵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라. 의인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율법 주세요. 여러분, 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짱가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은 충돌합니다. 그런데 율법 주시는 거라. 왜요? 범죄가 먼저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방법은 율법 말씀 받을 때 죄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다고 하신 목적은 율법 펴러 오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완성케 하러 오셨거든. 예수님 말씀했지.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70인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식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했습니다. 그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다거든. 재림주도에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로 계실 때에 세례에서도 율법 주었습니다. 그분이 악의 예수님으로 조림하셨다가 그 율법 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 줬다고 해? 율법을 받아야 죄가 뭔지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도에서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첫 번째인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율법 못 들어봤지.
그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닿은 것에 은혜가 턱 넘쳐나니. 자, 보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경험해봤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나는 죄를 깨달아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달아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친대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라. 왜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죄가 왕노릇했지. 이제는 은혜도 또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달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보합니다. 예수는 지금 마음대로 왕노릇했거든. 그런데 말씀 깨닫고 율법 듣고 나면 죄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가 왕노릇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세요. 의로 말미암아. 기가십니다. 예수님 정신 뭔가 하면 죄가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서 바뀌는 겁니다. 이 전환 안 되면 모든 믿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도의 초보. 첫 번째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러면 율법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죄에 대한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 그 마지막 영생입니다. 그 제가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예수 믿는 도유 초보가 첫 번째 뭐라고 해? 모든 좋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이 율법 아세요? 야세입니다. 시간마다 들으시면. 그리고 율법이 정한 죄가 뭔가 깨달으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면 죽이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가늠하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음욕 품고 여자 보면 가늠했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진행되다가 예수님 주신 율법의 미를 왜곡시켜 놨거든. 그래서 전부 다 완전하게 정령 작업 다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 음욕 품고 여자 보지 그 가늠입니다. 미 왜십니까? 살해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짜다리 재정이 뭐 있노? 굉장히 떳떳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살인죄라고 말씀받았다면 얼마나 많이 미워하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 관계 다 풀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있지? 미움 있고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나라 도를 전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도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용서 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라. 용서 안 해주지. 자, 100억을 빚졌는데 왕에게 탕감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오는데 100만 원 빌리고 간 친구 안 감독고 감옥에 처했습니다. 100억을 탕감했던 왕이 뭐랍니까? 저 발칙한 놈. 탕감해 준 거 무효화시키고 감옥에 처해라.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할 때까지 놓지 말게라. 여러분 원죄부터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못 놓습니다, 여러분. 맞아 뭐랍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며 하나님께 계신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 못 받습니다. 받은 용서 전부 다 무효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있으면 그게 살인인 거라.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보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아시죠? 형제를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살인하라 말씀하거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대요. 그럼 왜 사람을 죽인다고 해?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럼 형제를 미워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형제를 사랑해야 진리에 속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안 돼요. 자, 15절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미움보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그럴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럼 이런 말씀 왜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가득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뭘 다룹니까? 지금 회개 다룹니다. 회개 다루는데 마음으로 형제 용서하지 않고 사랑치 않으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 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십니다. 죄가 왕노릇 했는데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지. 그 죄 깨달으면 죄가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 하세요. 그러면 영생이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받고 가는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고 영생이 없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를 제가 전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용서치 않고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그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 주셨거든.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 알아납니다.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목숨 버린다는 뭘 말해? 예수님 행 그대로 해라는 거라. 누가 그래 할까요?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리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가고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러분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미움 하나 얘기합니다. 한 명 미워하지 복수입니다. 한 명만 미워도 이미 사망 가운데 가는 거라.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14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심판은 다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 시켰네. 입에서 비명 많이 나왔습니다. 입에서 막 비명이 나옵니다. 말씀에 찔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예전에 제가 본목사 때 있던 집사님 부부인데 그분 부부가 거제도에다가 호텔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근데 오픈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 거라. 소송 걸었는데 아주 치열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년 넘어가지고 성소 판결 났습니다. 그래가 온 재산 다 했다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랬는데 성소에 가지고 돈을 타는데 한 50억 정도를 받았는데 형님 부부가 그 돈 받아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날랐는지 도망갔는지 잘 모릅니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동생 부부는 이거는 형님하고 그 동생가 왼수라 왼수. 내가 그러지 나 이를 뻗덕뻗덕 깔고 몇 년째 전화 통화만 안 했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 왔다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땅 치고 통과가 오르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자중에 설명하는데 이 말씀에 찔림 받아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집에 가서 자기가 잘못하고 돈 떼먹고 도망간 동서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했답니다. 그러니까 풀었대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있지. 왜 그냥 간보서 그냥 있습니까? 해결 다 해서 그냥 있습니까? 전부 걸리면 위험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도, 천국 복음, 믿는 도, 뭔가 정확히 아십니까? 정확히.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신앙 다루면 굉장히 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변화가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지금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라. 뭘요? 도의 초보를. 보십니다. 한 10년 좀 믿었으면 어쩌는 게 해결 다 돼야 되거든. 그래 끼고 살아가지. 왜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 보십니다. 신앙의 도의 첫 번째부터 이 관문을 통과를 못 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물론 1번과 2번은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 가거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죽은 자 그 행실이 뭔가를 전부 다 깨달아야 무엇으로? 10번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가르치지? 그럼 모르는 거라. 다 속임입니다, 속임,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이 집 문 앞대가 불법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모른다. 그걸 하시겠대요. 이미 말씀했다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자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을 모르는 거라. 우리가 믿는 도의 그 도리를 모르는 거라.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때가 되면 심판이가 따로 있답니다. 누가 예? 나의 한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 들어가는지 말씀 봐도 못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도의 초보가 일하는데 못 믿는 거라. 어이구 뭐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게 도의 초보니까 도의 초보.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이 도의 초보입니다. 도의 초보. 누가 심판받는지. 예수님 그러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것도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그런데 번영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치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르쳐 놨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부 젖빨고 있는 거라, 젖빨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세미나 듣고 제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젖 먹고 싶습니다. 제가 젖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확히 하십니다. 정확히. 그리고 주님 말씀 받았다가 그 말씀 그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우리 성도는만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혹시 또 못 들은 분 있으면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썼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 전서 우수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만듭니다. 뭐를 해? 먼저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모든 제자들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말씀과 우리 구주 대신 예수의 말씀과 모든 사도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 법이 있습니다.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거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율법 주세요.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축복이지만 말씀 거스리고 어기지 그러면 그 저주가 있고 마지막 사망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 주세요. 하늘나라 도를 주세요.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좁은 길로 가는 자 생명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자 다 사망길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러면 어떤 말씀 한 말씀 받으면 성경 전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금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세요. 그러면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받아 그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 이루어가시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위험한 거라. 지금도 도유초보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거니 죽은 자의 행실이 뭔가 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그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유초보입니다. 도유초보. 그러면 보십니다. 도유초보만 잘 지나가면 의사는 모든 죄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왜? 죄가 뭔가 정확히 아는 거라. 그런데 형제 미워해도 살인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요한의 바다에 뭐라 합니까? 형제 미워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구 미워도 모든 미움 다 지워야 됩니다. 미움은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행실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살아가는 행실인 거라. 그렇게도 그 지워야 됩니다. 어떤 미움도 두시면 안 됩니다. 잠깐은 미워할 수 있어도 절대 분품 때, 왜 분 안 품으면 열받아 사람 문제가 생기거든요. 화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분을 품 때 죄는 지지 마는 거라.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마귀에게 틈타거든. 그러므로 도유초보의 첫 번째는 모든 죽은 행실을 뭔가 정확히 깨닫고 이걸 다뤄가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정확한 전도는 하나님 나라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면 그 현상이 전부 다 회개가 놉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이게 다 잡혀있는 거라. 지금 도유초보의 첫 번째 가지고 얼마나 다룰까요? 이거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를 다루요. 전부 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행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짧지만 이것이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배워야 되는 거라. 이 배우는 내용이 뭘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돕니다. 믿음이 도. 이걸 예수 믿는 20년 30년 됐습니다. 불구하고 이게 못 들었거든. 그 전부 젖빨고 있는데 젖빨고. 그 다음 보십니다. 진리가 이게 뭡니까? 믿음의 돕니다. 십자가 돕니다. 예수 믿는 돕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게 뭐라고 해? 도를 배우는 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래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 이게 죽은 행실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 버리는 방법은 마침 깨달았지. 그 다음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시고 그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 마음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거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랍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믿음이 이루어지지. 그 다음 그런 점 어떻게 하라? 거짓버리라.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행실은 뭔가 정확히 하셔서 합당하게 도를 배우셔서 신앙생활 이루어가셔야 여러분 올해도 젖먹지 않습니다. 지금 젖먹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예전에 회개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도초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뭘 합니까?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또 모르는 분 많습니다. 안다고 귀 닫지 마시고 잘 들어놓으셨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사처럼 다른 걸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입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지구상에 유일하게 말씀 맡았던 성민 가운데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 너에게 어찌 임박한 진노,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 진노를 못 피한다는 거라. 왜요?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래요.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도의 초보는 지금 제가 회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회개뿐 아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라. 열매 없으면 다 찍힙니다. 그런데 도의 초보의 첫 번째가 뭐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돼야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 많이 했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자 만들어주십니다. 그 예수 믿는 자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임박한 진노에서 못 벗어날까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리고 회개했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랍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하게 하시고 12조 드리게 하시고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외식에 빠져 있거든.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박한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세례요한이 이래 책망했다면 지금 목회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양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인데 죄지었다. 그럼 또 회개가 소용이 없는 거라. 죄지었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 회개했는데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죄 짓고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회개했다면 언젠가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거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뭘 열매입니까? 죄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 도의 처분은 회개에 대한 감각 깨닫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에 장수한 것은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의 종이라도 회개 합당 열매 없으면 찍어버립니다. 이 현상이 지금이라도 없겠습니까? 어디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가르칠 때에 회개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회개 합당 열매는 더더욱 안 되는 거라 이거.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가 뭘 의미할까요?
도끼는 하나님의 보험 속에 기록된 아까 말씀했지 의, 절제, 영원한 심판입니다. 심판.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 그 심판이 도끼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무가 뭡니까? 우리를 의미하거든.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겠대.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으면 회개하십니까? 이제는 은혜 받으시면 그 회개된 죄를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천국 보험에 대해서 쫀쫀하게 다르게 작성하고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 다뤄서 다시 차근차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정확히 알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뭔가 정확히만 알아도 어지간히 죄에서 벗어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네. 죄 감각이 없습니다. 죄 감각. 조영기 목사님이 환갑잔치 때 그때 우리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탄생 2000년 기념 그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 갔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환갑잔치 하시고 앞에 놓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억수 기대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이었다고 웃디다 가보니 50디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이었다고 오시는 거라. 진리 말씀 앞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죄 참 다 보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하십니다. 들림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미련한 사람이 죄인 줄 압니다. 아는데 그 죄를 또 계속 범하가는 거라. 그래 약하다 아우성이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다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적 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변명을 못하는 거라.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좀 알아라는 거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아시면 우리 약하다가 절대 말 안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거든.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히 죄 보고 죄 감각에서 그대로 가는 거라. 왜요? 전부 무디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도는 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은 죄가 문제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게 많은데 너무 예상외로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다 풀어드릴 건데 시간 때문에 숙제 못 풀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숙제가 뭡니까? 죽은 자의 행실이 뭔가 가시입니다. 뭘 통해서? 진리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를 가르치셨거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가 뭔지 알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은 자의 행실인지 멸망받을 때 행실이 전부 다 나오는 거라. 자, 에베소서 5장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해라는 걸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 어떻게? 이 비밀입니다, 이거. 그 다음. 그는 우리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보십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입 밖에 내 탐욕.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그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사고 고친 거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는 이게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라. 그래도 계속 했는데 그 아들이 막 더 안 하라 그랬다. 그런데 이제 머리는 공부만 해놨거든. 그러니까 단번에 LG 회사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다니면서 하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나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아들 뒷받침 많이 했거든. 그 아들이 그래도 뭐 용기해가지고 한 몇천만 원 모아놨대요. 근데 장가를 가려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억수로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혼사가 딱 나오다가 맨 마지막 딱 이야기하면 아파트 없다고 깨졌답니다. 아파트 없다고 깨졌대요. 아파트 없다고. 이거 뭐 목사님이 뭐 돈이 줍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아파트 없다고 깨집니다. 뭘 말할까요? 전부 탐심이 잡혔거든요. 안목의 정령이 눈 다 멀었습니다. 예수님 사회나 며느리 받을 때에 아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전부 다 뻥입니다. 뻥이라고요. 대응은 딸리고 전부 다 따지는 거라. 처음부터 따지던지. 처음 어느를 갔다가 나중에 전부 다 그래서 혼사가 막 깨집니다. 깨지 여러분. 옛날에 그 큰 교회에서 그 젊은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시집 못 간 자매들. 왜 못 가는가 하면 믿음 좋은 총각이 없는 거라. 요즘은 많은데 상황이 다르대요. 자기 원하는 조건 채워줄 머시마가 없는 거라. 그 시방한데. 그럼 뭐 믿음 좋은 총각들은 형제들은 서두르 빽빽하고 집 안 간 노처녀는 조건 따위도 눈만 높아가지고 그래 성사 안 된대 안 돼 그냥. 왜요? 전부 다 세상 정욕 눈에 안목의 정욕이 잡혀있거든요. 말은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막 딸리기 있으면 따진다 얘기하시고 진짜 믿음은 보시든지 믿음이 있는 거 전부 다 따지는 거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십니다. 키 크지 키도 80 몇이지 그래도 LG 대기업이지 우선 성적으로 좀 전 세계 날아다니지 그런데도 아파트 없다고 장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음행 안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안 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 누참,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만 이거 알죠? 뭡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다 그래도 한 나라의 저 기업을 얻지 못해. 성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이 진리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래 설교하면 저를 환영할까요? 별로 환영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시대가 타락했거든. 말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성경 말씀 1.1핵도 흠이 없는 정확무한 진리 말씀으로 신앙생활 사는 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신 믿음의 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지,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기업을 못 받는다 하시는 거라. 다른 말,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지, 너희가 나와 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저 복음의 도를 듣습니다. 내 복음 때문에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재산 전도를 버리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죄 중에 들어가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들어간다고 헛된 말로 속이는 거라 조심해랍니다.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절대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 행실이 뭔 걸 알지만 함께 하지 말랍니다. 왜? 본 맞거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지 말랍니다, 같이. 망한다고. 그 다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 빛을 내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느니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이 뭔가 절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합니다, 책망.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뭐 쫀쫀하게 다루면 밑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쫀쫀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다룰 때에 이번 기회 때 또 복음에 대해서 눈을 새롭게 여시고 도의 초보에다 차근차근 세워져 가시면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같이 거룩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치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까지 새로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얻으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